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4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이제 9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러나 그 나라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절대로 무너질 리 없어 라고 기대했던 그 성전, 자신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그들이 역사의 현실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이렇게 귀환을 하고, 또 에스라가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귀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들이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에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한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왔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뜻 있는 지도자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통혼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그대로 노출이 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왜 에스라는 굉장히 고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에스라는 이 당시 페르시아 궁정에서 제법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로 보이는데 그가 지금 자기의 속이 다 드러나도록 옷을 다 찢는 겁니다. 또 어떤 명예와 어떤 위엄의 상징인 그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버리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처지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수치를 당하는, 내가 옷을 다 찢고 머리털을 뜯고 그 수염을 뜯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몸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9장 이제 9장의 내용에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여 당신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애타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떨며 준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더 이상 여기서 낙담하여 여기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이 모든 이방 아내들을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좀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내보내라 하는가? 이미 애도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라 하는가? 근데 만일 이것이 영구적이고 항시적으로 주어진 명령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그 열왕기서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지금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 그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 이야기하는 9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유사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참 큰 왕이었나 봐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에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요? 3절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뭐 의자왕은 거의 이렇게 비교도 안 될, 견주지 못할 정도죠. 그런데 이 마음, 그가 많은 후궁들을 들여서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어떤 그는 로맨스가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결국 어떤 결과가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는가?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이 뒤에는 바로 그런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저는 자꾸 이렇게 복수형이 자꾸 눈에 뜨네요. 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수많은 후궁들과 수많은 그 첩들 같이 매우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온전하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5절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뉘어지죠.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했던, 온통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마음으로 쪼개집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고 생각하며 몰록도 예배하고 그모스도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쪼개지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고 그의 왕국도 쪼개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그 쪼개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쪼개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쪼개진 국가는 하나님께 그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외치고 엘리사가 외치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기까지 그들을 몰아붙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뽑고 수염을 뽑고 온 옷을 찢으면서 지금 그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어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후려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매섭게 다루셨던 그 역사의 현실이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에스라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도대체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한탄과 비통한 마음이 섞여 그가 이렇게 울며 성전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다시 에스라서로 넘어와 볼까요?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알겠다. 그러니 우리가 돌이킬 테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당신이 힘을 내달라. 여기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지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있는데, 자, 처음에는 누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앉아 있었죠. 이 민족의 죄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제 생존해서 생還하여 온 남은 무리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라고 그들이 왔는데,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무엇이죠? 바로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통혼한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결혼할 때는 이런 두려움이 물론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결혼했겠죠. 그 출신 여인들과.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맘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모든 회중이, 아마 저 같으면 이 회중 같은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같이 살아서 결혼하고 있는 부인이죠. 그리고 애를 낳고 있죠. 어떻게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거 지금 쉽게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못 돌려보내요. 그리고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들은 즉각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 지역에 따라서 지명된 족장들을 선임하고 열째 달, 이제 뭐 이렇게 한 달쯤 지났죠.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목록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택함받고 부름받은 선민이니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배타성, 이스라엘의 어떤 배타적 선민주의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렇게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요?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오로지 이스라엘만 챙기시고 야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하고는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면 이러한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로 좀 넘어가기 전에 이 장면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이 돌이킨 장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돌이킴 자체가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떨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각은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그 이들에게 은혜로운 어떤 그런 자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 일들을 볼 때에 연상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그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신들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청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연설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가 왜 왕을 구하냐?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더냐? 근데 왜 너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구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다스리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왕을 원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런데 그 왕을 세웠다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의 신변에 진정한 보호가 되는 줄 아느냐? 웃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강력한 왕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런 식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그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다루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방치하신 것 같이 너희 지금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냐라고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너희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큰 일을 봐라 라고 하는데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경고하지요. 그리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실 큰 비가 내리는 것, 우레가 내리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이 마치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구하자마자 큰 비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적인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알고 있느냐? 이 비를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죠. 너희가 커다란 이 비, 폭풍을 봐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거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희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며 너희 모든 선조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한 너희 모두를 내 말 한마디면 없어지게도 할 수 있는, 왜 나의 말은 듣지 않는 거냐라고 주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다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문장들을 떼어놓고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것. 우리가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는 별로 예쁜 사람이 없거든요. 가나안 여인들이 훨씬 미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정당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요청들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말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든, 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것의 이면에는 그들 안에 우리 앞에 인간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인간 에스라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자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지요.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의 백성들을 말씀 한마디로 없는 존재로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가 지금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의 언약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언약에 스스로 묶이셔서 그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자유로 이랬다 저랬다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욕망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길 원하시는,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안에 부름을 받아 나왔지만,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너희가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지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제사하는 불을 드렸다가 죽어버린 나답과 아비후를 떠올려봐라.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수많은 지혜를 주시고 수많은 재산을 주셔서,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재산을 주셔서 온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솔로몬 왕을 봐라.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 여기거나 존중이 여기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우리가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의 심오한 면은 그 단순한 단어들로 잘 이렇게 포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우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웃긴데 슬픈 것 같은데 웃긴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우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뭐 허무룩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허무해가지고 시무룩해졌다. 그래서 허무룩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우프다 같은 표현들은 사실은 이게 결합이 안 되는 표현이죠. 웃기면 웃긴 거고 슬프면 슬픈 건데 어떻게
이 두 단어가 하나에 결합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님을 드러내실 때에 바로 그런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를, 2000년 교회사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개인의 한 삶 한 삶, 한 시간 한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깨닫게 된 그 진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을 구한 게 진짜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외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업수히 여기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는데 돌아온 우리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러한 그 두려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오죽하면 자기 자녀를 내보냈겠습니까? 이들이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내보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자기 자식을 내보내는 일보다 자신들이 역사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의 경험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을 때에 압도되어 오는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시장에서 그들을 보지 않고, 너희의 직장에서 그들을 보지 않고, 너희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아예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수도원을 짓고 그 안에 숨어서 살란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실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별로 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싫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싫어서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처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세상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로 부름을 받아서 모였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가치와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신앙의 어떤 명분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커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올라온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편한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누구 앞에 나오신 것입니까? 친구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들이 잔소리할까 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갔다 와야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겠다고 해서 나오셨습니까? 이미 청년이니까 뭐 그럴 분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청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표정들을 짓고 그렇게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여길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과 에스라 앞에서 단지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네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꼬장꼬장한 율법 교사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아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미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기반으로 하여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결연한 의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실 박 목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말로만 떠들거나 명분으로만 떠들거나 온갖 이상만으로 떠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신앙은 아무래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 내내,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이렇게 쉽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일부러 고행을 해야 된다, 일부러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그것을 자각할 때에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포기하며 내어놓으며 주님께 결단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